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드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이 고린도 편지의 서신의 인사 첫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구구절절이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메시지를 주 안에서 기록하느냐? 왜냐하면 주 밖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분리된 가지는 결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첫 메시지,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이 서론에 주 안에서를 이토록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강조하죠? 우리가 즐겨보고 즐겨 듣는 말씀들은 대부분이 그로 말미암아 얻을 복, 그로 말미암아 누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얻을 축복들의 메시지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을 축복과 은혜들에 너무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약속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은 간증들을 많이 나누지만 정작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온갖 행위를 했어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편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 열심히 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치자고요. 그때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지 보면서 이렇게 김동환 목사가 얘기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편지 보고 앉아서 그 편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 도리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신 지도와 같은 것이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된 자신을 이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절히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에게 오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란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는요, 봐요. 고린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즉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들을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그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나와요. 예배의 자리는 나와요. 근데 정말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거룩한 성도, 거룩하여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가 이제 욕 안 할 거야. 난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난 바르게 살 거야.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변화돼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자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전도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와의 사귐 속에서 점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뭐죠?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이 있어 자라는 것처럼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과의 사귐이 없고 그분과의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은요, 자기 기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내게 만족 주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기뻐요. 근데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으나,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그들은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사무쳤는지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 기도하노니,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포도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그 진액을 먹고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햇빛과 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되어 있고, 4절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째는 모든 일, 곧 모든 말하는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이 말씀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내가 말하고 깨달은 것들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이 정립이 돼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증거돼요. 열매돼요. 아, 정말 그렇게 되어지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네.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에 차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 응답하신다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감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 견고해지면 그 신앙의 견고함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을 고대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의 신앙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신앙생활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영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의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은혜가 사라지고 첫사랑이 사라지고 우리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진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이 말과 지식에 풍족해지고 그분의 응답과 증거들이 가득 찬 견고한 신앙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다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자, 주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뭘 하세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견고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그분 안에, 그분과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덧입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책망할 것이 많을까? 왜 우리는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느냐? 주님께로부터 그 견고케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봤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주십니다. 이걸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9절의 마지막 절은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신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미쁘시냐? 나 서울대 갔으니까,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나 좋은 집에 사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평강,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과 소망으로, 행복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귐이 누구와의 교제 속에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미쁘신 분이다. 얼마나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지식과 지혜, 능력, 이것이 성도들의 참 능력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지나는 우리 한신교회가 정말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